딱 봅니다. 자, 크게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요, 제가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을 들어서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하나만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신 죽으면 어디 갈 거야? 아, 죽으면 냅둬요. 죽으면 말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 볼까요? 그 사람한테 진짜 죽음이 다가오고 극심한 두려움이 오잖아요. 누구보다 못 견뎌요. 인간은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툭툭 뱉어요. 여러분, 이번에 홍콩에 보니까 아파트 한 4채? 5채인가요? 엄청나게 아파트 갑자기 불이 확 휩싸였더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짓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이 나버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인생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계획을 다 세워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묻죠, 항상. 교회를 여러분 왜 다니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안 믿는데. 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당신은 정말로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근데 누가 또 그래요? 우선 죽으면 다 끝나요. 인간만은 안 끝나요. 짐승은 진짜 끝납니다. 짐승이 안 끝나면요, 내 족발 그래요. 돼지, 여러분 족발 좋아하죠? 돼지가 내 족발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고 나면요, 사후의 세계 많이 말하죠. 여러분, 왜 수많은 종교가, 지금 종교가 5,000개, 1억 개 정도 돼요? 힌두교는 말할 필요 없겠죠. 온갖 것 다 섬깁니다. 하다면 그 고목 500년 된 나무를 섬겨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섬기죠? 왜 절하죠? 그때 되고 왜 떡과 여러분 돈을 갖다가 절을 하면서 난리를 떨죠? 왜 그러지? 얼마나 웃겨요. 나무가 뭔 자기한테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은행나무가 1000년 되면 뭐 한다고. 베버리면 끝나거든요, 그 나무. 근데 그 나무다가 절을 하고 선한당처럼 만들어가지고 왜 빌어요? 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무다가, 아니 돌에다가 콧구멍 뚫어놓고는 빌어요. 왜? 미래가 들어오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유인원 중에서 고릴라도 있고요. 침팬지도 있잖아요. 있죠? 그 IQ가요, 70 정도 된대요. 그 고릴라나 침팬지 IQ가. 유인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이들이 똑똑한 애들 상당히 똑똑해요. 글도 다 이들 말을 못하면 글도 다 이들은 다 익혀요. 이 정도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유인원이 문제가 먼저 우리 인간과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 날까요?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종교성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안 그래요. 우리 딱 빠지잖아요. 내가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할 때 오마이 갓 그러면 하나님 찾아요. 뭔지는 몰라. 하나님 찾는다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왜? 내가 극심한 혼돈 가운데 있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없습니다. 아무리 침팬지와 고릴라를 연구해도요, 그들은 나무다가 돌이다가 절한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학자들이.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몇 사람 모이잖아요. 몇 사람 모이고 그러면 반드시 뭔가 나무나 돌이나 바다나, 여러분 바다 와서 용왕을 있어요? 용왕 봤나요? 봤어요? 근데 배 타기 전에 용왕 지내죠. 산에 가면요, 산신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산신제 지내죠. 왜 그러죠?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뭔가 영혼에 관한 갈급함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굳이 우리는 있어서 없다고 말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없고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 쌓일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극심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희미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근데 모두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동물은요 우리 망고는요 어제 망고가 쌌는지 고양이가 쌌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이만큼 오줌을 싸는 거예요. 우리 집 안방에다가. 누가 쌌는지는 몰라요. 내가 못 봤어 마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목욕탕에 문이 닫혀서 그런 건지 고양이가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보세요. 그 강아지들은요 그 순간을 혼내야지 지나가면요 엄마 잘못해서 이런 거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얘들은. 훈련돼서 그게 있는 거예요. 훈련돼서. 짐승은요 훈련돼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내가 잘못했죠. 누군가에게 극심하게 손해를 끼치고 나 때문에 정말 힘들으냐. 여러분 그 문제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보통 다 그래요. 이것 보고 성경은 허물과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요. 휩싸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은 달라요. 짐승하고요. 또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가 존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검은 존재죠. 사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단이 있을까요? 마귀 있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마귀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날고 뛰잖아요.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동네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끔가다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귀신처럼요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이게 지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깊이 빠지고 이런 게 깊이 있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이상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단은 사람마다 깊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조금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내가 여러분 연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보통 6개월 정도는 미치고 막 어떻게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보통은요 3년 지나면요 미지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원래 변하는 존재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믿어야 살아. 뭔가를 이게 세상 사람은 돈이라고 말해요. 그걸. 누구는 권력이라고 말해요. 누구는 나로 높은 사람 인간관계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돈을 막 의지하다 돈 때문에 망해서 돈 때문에 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권력을 막 줬다 권력이 나를 어느 날 상징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사람이 이 수많은 믿는 것 중에서 이상스럽게 돌멩이를 섬기고요 나무를 섬기고요 물을 섬기고요 피조물들을 섬겨요. 여러분 피조물들은 우리 위입니까 밑입니까? 물어봐야겠네. 여러분 우리는 돌보다 강한 자입니까? 강해요. 바다보다 강한 자입니까? 강해요. 바다는 크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상스럽게 쫄아지면서요 피조물들을 섬겨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가 뭘까요? 계속 고소한다는 거예요. 너 죄 있지?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싫어하는 거야. 너 봐라. 그러고 계속 나를 갖다가 고소한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자가 내어 쫓겼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또 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이거 다 하고 내놓지를 못할까? 왜 제 문제가 찝찝할까?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루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만 유별나.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만 유별나요. 혹시 목사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경전들이 많아요. 불교 경전, 이슬람 경전, 유교 경전. 이게 경전이, 우리는 경전을 성경이라고 말하죠.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은 딱 다른 거가 하나 있어요. 다른 경전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인간 근본이 누구냐를 말해줘요. 성경만 그래요. 성경만. 인간 네가 누구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갈 것이고 너는 마지막 결론은 왜 네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성경은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 상당히 똑똑합니다. 유식해요. 근데 어설프게 알아버리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 진리를 알고 나면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지고요, 유식해져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이고요, 가장 많이 집에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안 읽는 것이 또 성경이에요.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 왜 교인이 교회를 나와서도요, 왜 그렇게 평안이 없고, 왜 죄 용서받은 느낌이 없고, 왜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금사를 여러분, 겉모양만 달라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 찬양하고요, 예배드리고요, 교회 나온다고 겉모양이 달라지면 경건한 척 혼자 다 합니다. 경건한 척하면 안 돼요. 신앙은 여러분 척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왜 기쁨이 없지? 왜 교회 나와도 나는 평안이 없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과거 삶이 다 100% 떳떳하고 좋았나요? 아닙니다. 때는 부모한테 거짓말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친구한테 때론 못된 소리도 하고요, 우리가 말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건 과거의 문제들이죠. 과거의 문제라. 근데 왜 양심의 나를 괴롭히고 자꾸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이 과거의 문제들이에요. 미래는요, 여러분 미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니까 여러분 그래서 병이 들고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병이 오기 시작해요. 과거의 문제가. 신앙 와서 교회 와서 우리가 딱 해결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과거에 나를 올감했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전 스님도 이걸 하려고 10년간 혼자 벽 보고 살았어요. 그러고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다시 쉽게 말한다면 나의 죄의 보따리라고 말해요. 나의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우리 자다가요, 요즘에는 제가 덜 그런 옛날에는 자다가 빨딱빨딱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때 왜 내가 바보처럼 행동했지? 그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여러분 자기 양심에서 콕콕 찌를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 우리 과거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이것 보고 뭐냐면 허물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항상. 근데 남한테는 지적이 무섭게 지적합니다. 우리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 과거의 양심은 나를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가장 나를 알면 내 양심이 나를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양심이 나를 짓눌러요. 진짜입니다. 왜냐면 저는 요즘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래요. 근데 옛날부터 그래 왔대요, 사람들은.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의학적으로 딱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집도 괜찮고 여유롭고 모든 것이 남 보기에는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기억하기에. 근데 왜 그분이 모든 조건이 다 좋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뭔가 두려움과 무서움이 쫓겨요. 이런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나를 팔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문제. 과거에 내가 실수했고 죄성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말을 하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 와서 박수쳐 찬양하고 좋아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고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맨날 죄 용서받았다고 못된 짓 다 한대. 이거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해 볼까요? 살인자가, 사형수가 여러분들 법원에서 사형수를 받았을 때는 극심한 두려움 공포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사형 면제할 때는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기뻐 뛰어 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옥문을 못 나옵니다. 사형수의 면제는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근데 이 사형수는요, 무기징역 소리만 들어도 기뻐 날뜁니다. 왜? 사형수는 날마다 고리가, 자기를 죽이는 고리가 항상 목에 걸려 있는데, 무기수는 자기 자연수 할 때까지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완전 다르죠? 예수 믿는 것은 지독한 죄 가운데 사형수밖에 될 수 없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면받았다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 하니까 한국교회가 오늘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보세요. 자녀가 언제 효도한 줄 아세요? 언제 아빠 부모의 마음을 안 줄 아세요? 깊이 그 문제에서 고민하고 맞아 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예요. 백날 부모가 착해져라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가 깊이 묵상할 때 뭔가 달라져요. 그 대화가 다릅니다. 똑같아요. 내가 과거에 내가 나를 끌어왔던 모든 죄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도 없고요, 이슬람도 없고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권세로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뭘까요? 자, 이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게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난대. 자, 이 구절을 제가 쉽게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한 구절을. 자, 화목제물이 뭘까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뭘까요? 내가 우리 사람하고 싸웠어요. 엥 하고 싸웠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해놓고, 고기 좋아해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은 그래 내가 먹어줄게 하고서 이제 먹으면서 에이 그때 미안해. 그게 여러분 이 사람과 나가 불편한 관계, 말하지 않고 그게 행 돌린 관계를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쉬운 거가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나는 그냥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계실까요?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알죠?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 계심을 뭘로 느끼냐면 난 나를 보고 느껴요. 나는 극심한 두려움과 극심한 혼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누림을 났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자녀됐다는 거예요. 이건 누려봐야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상이 인간의 뜻대로 돌아갈 것 같지만은 큰 틀에서 누군가가 회전하면서 돌아갑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돌아가요. 세상 사례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물과 모든 공기와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얻는 거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가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거저 만들어졌을까요? 왜 여러분들 창조를 믿죠? 우리는 항상 다인의 진화론을 믿잖아요.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사람이 있고 떼굴떼굴 굴러가다 보니까 우성과 우성 좋은 것과 만나니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되고 막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가운데 종이 없어요. 문제는 항상 그 진화론의 문제는 뭐였냐면 침팬지는 그냥 침팬지야. 유인하더라도 고릴라는 그냥 고릴라. 금방 이렇게 원숭이 편에서 사람이 됐으면 가운데가 뭐 있을 거 아니야. 하나는 머리는 원숭이고 손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중간 종이 없어요. 그리고 침팬지는 지금도 침팬지고 몇 수천 년이 지나도 고릴라는 몇 수억 년이 지나도 그냥 고릴라야. 그리고 인간은 그냥 몇 수억 년이 지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이거는 인간에게는 누군가가 창조해주지 않으면 인간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가운데 가로막힌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고 화목제물을 화해시켜준다고요, 화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안 받은 사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왜 믿는지 몰라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해? 이런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무당 가보세요. 무당이 무슨 말이죠? 정성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정성을 드리래. 그래서 정성이 돈이잖아요. 근데 돈과 무당은요, 이렇게 가운데서 그것이 그대로 화목제물이 된다니까? 돈 벌어 가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죠? 하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뭐냐면 화목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라앉히는 제물. 하나님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할까요? 선할까요? 악할까요? 왜 악해요? 얼마나 선해요? 양심이 자기가 악함을 알아요. 양심이 나를 말해줘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 누구보다 많다는 거 알아요. 욕심도 많아요. 집착도 많아요. 우리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착해도 난 악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악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그 하나의 길이 필요한데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속죄점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엄청나게 많은 죄가 많죠. 나는 65년 살았는데 65년만큼 죄 진 것이 나는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일수록 죄를 조금 덜 지른 것 같아. 산만큼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죄가 많다 보면 하나님께 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꺼림칙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기가 겁나요. 왜냐면 내가 들통날까 봐. 그래서 이걸 덮어주는 것이 뭐다? 이걸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관가 때 화목제물로 너희 죄를 과거에 지은 죄를 아까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첫 번째 그거 보세요. 화목제물 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죠. 여러분 과거의 죄죠.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산 죄를 본인은 너무 잘할 겁니다. 잊어버리도요. 양심이 콕콕콕 박혀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나도 많아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죠. 한문으로. 자, 관가 뜻이 뭘까요? 관과. 하나님이 이걸 관가했대. 화목제물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관가했대. 자기 의로우심이 나타나요. 관가 뜻을 제가 설명할게요. 관가 보세요. 자, 관과. 완전히 용서했단 말이 아니에요. 관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미뤄두고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그리고 덮어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까만색을 흰색으로 만드는 방법 뭐가 있죠? 흰색을 칠해야죠. 아니면 여기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흰 천을 덮으면 돼요. 안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관가란 뜻은 내 죄가 너무 많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죄가 하나님의 그 피로 그 흰 천으로 싹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 네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못되게 살았는지를 알아. 알까 모를까요? 부모도 자식 오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요 뼛속까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화목제물이 된 사람에게 한해서는요 그냥 넘어가죠. 못 붙여. 믿습니까? 이것 보고 뭐라고 한다? 관과. 이거는요 모든 종교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불교? 죽어도 깨는 없어요. 의로우신 뭔가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지나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요 자녀가 죄를 질 때는 부모가 안 할 때 거기에서 훈계하고요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대로 지나치신 분이 아니고 공의롭게 처벌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래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양심도 심판 먼저 해요. 자기를. 여러분 욕심 많을수록요 자기가 기대가 클수록요 자기를 누르는 것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냐면 병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적 공황이 오고요. 또 굉장히 마음적으로 허전함도 오고요. 두려움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그냥 넘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걸 갖다 처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나와 맞바꿔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얼마짜리라고 묻는다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냐며 왜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드려야 하냐며 이것 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복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나는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셨다면 목숨 걸고도 전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죄가 인간은 인간을 못 덮어요. 제가 청소기를 아침에 돌리고 왔을 때 요즘 청소기들이 좋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다 빨라. 지가 그 무슨 자동기죠? 그게 AI 자동 청소기가 집에 있는데 지가요 청소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탈탈탈 털고요 빨고요 말라요. 얼마나 깜찍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아 진짜입니다. 요즘에 그 청소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오늘 닦아주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얘는 남은 바닥 우리 집 바닥은 닦어. 문제는 자기는 못 닦어. 못 닦아요. 그 물 청소가요. 그 좋은 기계가요. 온 집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다 입력해 놓잖아요. 다 닦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걸 안 닦아주니까 검은색 이게 먼지가 딱 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요. 인간이 아무리 남을 교육 잘 시키고요. 아무리 거룩하도요. 스스로 자기 죄는 절대 못 씻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못 씻고요. 고집과 아집으로 아니야 나는 용서받았어.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안 꺾여요. 인간이 꺾인다고요? 안 꺾여요. 끝까지 고개 빳빳이 듭니다. 근데 언제 꺾인 줄 아세요? 내가 비로소 내 자신이 진짜 보여질 때 꺾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요 순서가 없어요. 죽는 것은.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가 심판한다면 그때 나는 어떡하지? 그때 나는 어떡할까?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없어요. 그거는 가봐야 해요. 만약에 있다면, 진짜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목사님 말에 맞았어. 근데 인간에게는요 있어요. 그래 동물과 완전 차별되잖아요. 짐승하고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갖 종교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온갖 책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관갈한 뜻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로. 다시 한번 말할까요? 우선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안 믿는데 믿지 마세요. 뭐를 믿어? 근데 믿게 돼요. 인간은 두렵거든요. 내가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서 빌고 막 그러지 않나요? 삼천배 하지 않나요? 무릎 나갈 정도로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18만 배를 해야 정상이래요. 근데 그거면 다 죽습니다. 10만 배만 하면 무릎 다 나갑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극심한 두려움과 극심한 염려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의 문제, 나의 죄 문제, 내 양심 문제가 희한하죠. 예수 믿고 그분을 믿는 동시에 이것이 맑게 씻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게 되고 알게 될 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죄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눌려있다니까 뭔가에.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라서 맞아요 목사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어지니까요. 이상 왜 나 마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를 누르고 있던 것들. 그래 억울하고 분한 것들. 여러분 내 나이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요. 나만 손해방 같은 인생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지나가면서 때로는 내가 많이 사기도 당하고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눌러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이것이 한두 개씩 벗겨져요. 그리고 나를 떠나요. 그리고 마음이요. 맞아, 내가 평안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거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제일 미련해. 아,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죽으면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양원 가보세요. 90몇 살 할머니도요. 할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죽어? 이런다니까. 아, 진짜입니다. 그 맨날 나 죽고 싶어. 할머니 이거 먹으면 돌아가셔요. 이거 뭐지? 이것이 나 죽이려고 이렇게 욕하면서 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인간에게는요, 죽음은 절박하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좀 건강하다고, 내가 좀 지금 이야기하고, 내가 좀 지혜가 있고,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내가까지까 죽어보면 알죠. 이렇게 건방 떨면 안 돼요. 인생은요, 좀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믿습니까? 조금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뭐가면 뭣도 있고요. 뭐 박수 치고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으면 뭐해? 교회가 영원히 구원받아야 해요. 믿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아야 해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해. 아멘. 영원에 가는 문제는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고 우습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또 하나. 자, 이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칠가를 멀리 옮겼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요, 자기 죄를 자기 품고 살아요. 그리고 양심에 안 놓아줘. 왜 사람들이 구원받음에 힘이 안 줄 아세요? 왜 교회 다니도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교회 다니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지 못한 줄 아세요? 양심이 나를 콕콕콕 찔러요. 그리고 양심이 나를 안 놓아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양심이 나를 탁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살 것 같다. 이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깔 멀리 옮겼대. 어떻게? 그렇게 먹보다도 더우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여러분, 자, 이 봉다리 보세요. 봉다리에 뭐가 들어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태어날 때 지금까지 죄가 다 들었을 겁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엄청난 많은 죄들이 들었을 겁니다. 이 봉다리 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봉다리 안에 죄가요. 이 열어놓고 사단은요. 우리 양심은 그냥 풀으려고 해요. 너 풀어. 너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했잖아. 네가 무슨 예수 믿고 네가 무슨 뭘 착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다 쓸어 담습니다. 믿습니까? 쓸어 담아요. 이 봉다리를 다 담아요. 그 다음에 이 묶음을요. 인간은 풀 수 있고 가위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묶은 것은 인간은 절대 못 풉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 피로 꽉 묶여 있어요. 이 봉다리를 어디로 옮길까요? 멀리 동에 서로 옮겨버렸대. 다시는 네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보내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이 죄보따리가 하나님 멀리 옮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고 묻는다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누누이 말하지 마. 예수 믿는 것은 양심이 나를 갖다 넌 죄인이야 못됐어 너는 나쁜 놈이야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목사님 막 살아요? 만만해요. 그렇게 안 돼요. 용서 받은 사람은요 막 살지 않아요. 양심이 더 나를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율법과 도덕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이상스럽게 선한 사람이 돼가요.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거듭나거나 첫 번째 내 마음에서 온 것은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하루는 길어요. 한 달은 길어도 1년은 금방 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내 남은 인생에 저는 세월을 계산하고 살아요. 20년 좀 넘었을 거야? 아니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약속이 합니다. 자, 손가락 하나 피세요. 반드시 나는 구원받는다. 구원은 그렇게 장난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열어서 봐요. 로마서 이해가 돼요? 구원받잖아요. 성경이 확 열려버려요. 성경이 열려요. 성경은 결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심을 이해를 100%한다. 그럼 히브리서가 100% 이해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예요. 구원은 쉬운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 악함과 그 고집스러움 내려놓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쉽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조금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요 때로는 내게 유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